오늘 말씀 지혜와 총명 있는 자, 지혜와 총명 있는 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죠. 그러면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즉 지혜와 총명 있는 자는 이 선한 행실 또 지혜의 온유함이 분명히 보여져야 된다. 그 열매로 선행과 또한 이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선생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에 대해서 이제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죠. 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죠. 그런데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잘해도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야고보는 이 혀가 얼마나 참 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소도 그 입에 자갈을 먹이고 굴레를 씌워서 그 주인의 뜻대로 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배가 큰데 그 키 작은데 그 작은 키로 인해서 큰 배가 그렇게 움직이듯이 이 혀가 그러한데 우리가 특별히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입술로 같은 입술인데 같은 입인데 저주가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샘에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같이 나오겠느냐? 그럴 수 없죠. 또 무화과 나무에 감람 열매가 맺고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맺고 그렇지 못하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 이 말.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13절부터. 결국 그 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 마음에서 그 생각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된다. 자, 이 지혜와 총명,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하면 구약의 인물이 한 분 생각이 나죠. 바로 솔로몬, 그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무엇을 줄꼬 하니까 이 솔로몬이 다른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지혜를 구했는데 그래서 이 12절에 하나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런데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겠다. 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지혜와 이 총명을 받아서 이제 그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에 3장 그 10절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재판하는 그 일화가 거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창기 두 여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창기. 그러니까 몸 파는 그 두 여자가 하필이면 또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또 마침 또 둘이 같은 날 또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에 한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이렇게 그 아이를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자다가 실수로 아이가 그래서 이제 숨이 막혀서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죽은 아이의 그 엄마가 그 옆에 같이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그 아이하고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진 아이죠. 바뀌어진 아이. 그 바뀌어진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이 엄마가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아이들이 얼굴이 비슷해도 자기 아기 얼굴을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는 보니까 저 옆에 여자가 지금 자기 아이를 좀 가져간 거예요. 바꿔치기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앞에 가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지혜에 대한 그 어원이 이 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듣는 거. 가만히 보면 이 재판의 대상이 어떤 부유한 사람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창기입니다. 보잘것없고 또 둘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는 여인들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들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서 보니까 이제 보고서 이제 판결을 하는데 이 살아있는 아이를 가져와라. 그리고서 그 아이를 이제 반으로 나누겠다.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그러니까 자, 3장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해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예? 자, 이 솔로몬이 참 얼마나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보면 이 솔로몬이 뭘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아이의 진짜 엄마를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어떻게 그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 살아있는 아이를 만약에 죽이게 된다면 진짜 엄마는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근데 가짜 엄마는 뭐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더니 이제 왕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재판을 물론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인데 그 재판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서 판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을 정말 공정하게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니까 온 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을 두려워했다. 왕을 두려워하게 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이 솔로몬이 물론 아까 하나님의 지혜와 이 총명함을 얻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앞에 말씀을 잠깐 보면 3장 3절에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부는 결혼할 때 보면은 연애할 때부터 해서 닮아가고 점점 닮아갑니다. 점점 닮아가요. 예? 아주 징글징글할 정도로 닮아갑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막 더 싸우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다 닮고 싶고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3살, 4살, 5살 되면 그냥 아빠, 아빠, 엄마, 엄마 하면서 아빠, 엄마밖에 몰라요. 가장 닮고 싶은 사람 아빠, 엄마. 가장 좋아하는 사람 아빠, 엄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지혜를 얻고 싶다. 총명을 얻고 싶다. 그 지혜와 총명이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의 지혜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뒤에도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했는데 그 지혜는 결국에는 시기와 다툼밖에 없어요. 왜? 자기를 위한 거니까. 자기를 사랑해서 그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다툴 수밖에 없어요. 뭐 희생을 어떻게 합니까? 이 솔로몬이 이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얻었는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판결에서도 거기에는 단순히 솔로몬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했다면 어떻게 야 아이를 가져와라 칼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 재판 자체도 크게 관여할 그런 재판이 아니에요. 그 창기들인데 뭐 죽이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 솔로몬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지혜의 근본.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지혜로운 척, 자기가 뭘 좀 아는 척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도 그 사람을 통해서 다툼이 끊이지 않고 고통이 끊이지 않고 해결이 안 돼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살리는 방법이 없어요.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만 하면 절반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할 수 있는데 사랑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주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를 행하여 그랬어요. 다윗의 법도를 행하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구나.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부모가 이렇게 사랑으로 잘 이렇게 양육한 자녀는 아주 건강해요.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참 나 같은 죄인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지키면서 보다 보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소중하구나.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내 이웃도 다 소중하구나. 그러면서 그 이웃들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강령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 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자신이 사랑해야 되겠는데, 잘 재판해야 되겠는데,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 나라를 잘 지키고 잘 다스려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니까, 자, 여기 중요합니다. 10절 말씀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마음에 맞은지라. 좀 서론이 좀 길었지만 지금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결국에는 주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세상 창조하실 때 거기 충만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뭐 나무나 풀이나 뭐 나비, 꽃 이런 모든 뭐 여러분들 뭐 인간보다 뭐 덜하다 보여지지만 걔네들이 보면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그들이 사는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더 좋아졌어. 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 기쁨과 은혜를 더욱 가득하게 해주신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어요.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폈어도 그게 자기가 기뻐가지고 이렇게 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우리의 감정이죠. 꽃이 어떤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죠. 새가 기뻐가지고 짹짹짹짹 그렇게 짖는 게 아니죠. 그건 우리 마음이 야, 새가 참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소리가 듣기 좋으니 그렇게 우리가 듣는 것뿐이죠. 감정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감정, 마음은.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맞음으로 하나님 마음과 딱 맞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뭐 대단한 뭐 두뇌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AI도 있는데 AI가 이제 정말 이제 앞으로 더 급속도로 이제 발달하게 될 거예요. 이제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 AI가 다 해버립니다. 우리보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뭐가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걔는. 감정이 없습니다. 앞으로 설교도 이제 AI가 할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감정이 없어요. 그럼 뭐가 안 되니까? 교감이 안 돼. 교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발전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될 때,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굉장히 지혜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니까 과학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과학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선생들이, 하나님 모르는 그러한 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로는 이거는 잘못됐다. 진화가 됐다.
진화론. 예. 여러분 그것도 종교예요. 신앙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데 그 과학이니까 그건 사실이다.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고 그건 성경이고 그건 종교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거는 과거에나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이 지구가 뭐 45, 100 광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몇 살이었을까요? 아마 가장 젊을 때 우리 사람이 한 20, 30대가 가장 한창 이렇게 완전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30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그냥 하루 만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하루 만에. 그 인간을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몇 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아니면 한 30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 시간에 한 20, 30세 되는 젊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아담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물며 뭐 수백 광년 지구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어요. 이 창조론을 반박하는 사람들의 그 진화론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순서가 안 맞는다. 빛이 아니 태양을 먼저 만들고 빛을 만들어야지 빛이 있으라 하고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막 인간적으로 이게 안 맞는다. 논리가 안 맞는다. 당연히 신앙은 이게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건 너무나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자신이 뭔가 아는 것 같지만 그건 너무나 상당히 모르는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잠언의 8장의 1절 말씀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예? 어리석은 자들은 왜 어리석은 거예요? 귀가 막혀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명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듣고 보는 게 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들 밖에 있지 않겠어요? 뭐가 우리 눈에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고 하겠어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너무나 잠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영원한 신령한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이 여러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잖아요.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그러면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이 선행이 있어야 되고 지혜의 온유함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4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자, 이 14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행실이 선한 행실이 나타나고 또 온유함이 나타내립니다. 이 온유함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했잖아요. 온유와 겸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성도들은 마음이 온유합니다. 이건 단지 부드러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모세와 같이. 지면의 온유함이 모세보다 승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뭐 성격이 좋다? 바울이 뭐 성격? 이건 성격을 뛰어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성격도 좋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레절레가 없어요. 정말 기꺼이 온유함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되면 그걸 자랑하지 말라. 그건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시기와 다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 경쟁을 위해서, 그죠? 이 경쟁, 이 세상은 경쟁이 없을 수 없어요. 이 경쟁 때문에 그런 경쟁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 시기와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경쟁심 있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 선한 경쟁심입니다. 쟤를 죽이려고, 쟤를 뭐 이렇게 쟤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래서 그 열심은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 열심이란 뜻이에요. 열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거룩함, 이 거룩을 위해서 열심히, 그 열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이러한 열심.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기적이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열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러한 것은 결국 시기심인데 그것이 결국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 선한 경쟁심과 반대되는 게 바로 이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은 왜 시기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지혜와 이해력을 자랑하는 자들이죠. 내가 이만큼 아는데,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그게 자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있어서 이 시기심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시기심과 다툼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 거스리는 거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우리가 이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영에 속한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막 이렇게 신비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들을 이제 영에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런 육에 속한 자, 그들 마음엔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 마음은 당연히 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라 행하느냐, 그거 지금 이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다. 자, 이 세상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이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다. 이 세상적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다. 아까 제가 진화론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진화론. 또 유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철학, 사상, 이런 모든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이 바로 이 세상적인 건데 이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거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또 정욕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욕적? 영적이지 않고 욕심에 끌려서, 욕심에 따라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정욕적이죠. 정욕적. 유다서 1장 1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당연히 없죠. 자기 육신의 그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들이니까. 이들은 꼭 당을 짓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근데 싸우고 다툰다고 해서 다 정욕적이라 보면 안 되는데 그 이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마귀적이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결국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이 마귀적인 것은 결국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인데 요란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자 보세요. 악한 자들의 주 목적은 뭐냐면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이런 악한 일들,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그러한 지혜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자, 위로부터 난 지혜.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으므로 그 첫 번째는 성결이다. 거룩이다. 성결이다. 악한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러한 모습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된다. 이게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첫째, 성결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첫째예요. 첫째.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 선을 많이 행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러한 일들. 그래서 마지막은 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시기와 다툼만 있다 그랬잖아요. 당을 짓고 어떻게든지 무질서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려는 게 저들의 전략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결국에는 이 세상의 철학에서 비롯된 건데 결국에는 그러한 법들이 들어오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혼을 왜 합니까? 한 사람하고 뭐하러 합니까? 결혼 자체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난 남자다. 난 내일부터 여자 할 거야.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세상이 바로 되겠습니까? 지금 스포츠계에서부터 지금 벌써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권투를 하는데 여자 복싱 경기인데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 여자다라고 자기가 메달을 따버렸어요.
이게 지금 막 항의를 하는데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왜? 법으로 먼저 법이 통과됐으니까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그 경기에 참여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이제 그런 물결들이 이제 밀려올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된다. 누구나 다 자기가 어떤 그런 인권이 있다 하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시기와 다툼.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은 첫째, 성결입니다. 거룩이 제일 첫 번째예요. 거룩을 무너뜨리는 일들은 그 어떤 일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러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13절 읽고 마칠게요. 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격은 다 평강이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다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격은 다 평강이니라. 그 지혜 가운데 장수와 부귀가 다 있는 거예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